신약의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변화, 역사, 승리. 변화, 역사, 승리. 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 그렇죠?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의 영의 아들이라고 하죠.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에게 소개를 받아서 그와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이 차이는 꽤 납니다. 그래서 젊은 20대에 목사가 된 디모데가 거의 60에 가까운 50대 후반에 바울과 함께 같이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면서 같이 전도 여행을 하기도 하고 1차 때 같이 잡혀가기도 하고 또 이제 1차 때 잡혀갔는데 바울이 잠시 풀려나죠. 잠시 풀려나서 그가 다시 교회들을 돌아볼 때 함께 돌아보죠. 그러다가 에베소 교회, 터키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 지금도 가면 터키의 에베소에 큰 옛날 에베소 교회 터가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면서 그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놓죠. 디모데야, 이제부터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야. 그래놓고 자신은 나머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마게도냐, 즉 그리스 아테네 쪽으로 넘어가요. 고린도 교회라든지 아테네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남기면서 그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특별히 그에게 당부하는 건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율법 선생인 척하는 거짓 교사가 있어요. 이단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이방 교회들이잖아요. 에베소를 비롯한 이 교회들은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즉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안 받았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그걸 받으려니 맞지도 안 되는 시대에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꺼려하고 또 받아들인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지 않았다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도 아프지 않았을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부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많은 이야기들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 당시에 끊임없이 제단으로부터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립되지 못한 부분들마다 건드리고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지고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런데 디모데 같은 젊은 어린 사람이 20대 후반년 되었지만 그때의 나이에 이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물론 나중에 보면 이 디모데가 그 교회 감독이기도 했지만 베드로도 거기 나중에 있기도 했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도 있기도 했고 말이죠. 마가도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 그런 거짓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자들이 나타나서 어지럽게 만드는데 바울이 거기만 머무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남겨놓고 떠나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디모데 전서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목회해라. 그건 딴 얘기 아니에요. 결국 에베소 교회를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내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똘똘 뭉쳐서 어떤 것도 악한 것이 침범하지 않게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1장 12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먼저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영기가 집사님의 간증이 은혜로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했는데 우리가 그런 거죠. 간증이라는 것이 지난주 제가 제목을 일부러 붙여뒀어요.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나를 전하잖아요. 나를 전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이단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은혜로 위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위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의 변화는 뭐로 시작된다?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은혜죠.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은혜는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변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리 붙잡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즉 그래서 은혜인 거죠. 나 같은 죄인이 변화되는 건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통하여서 위대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원래의 모습은 어떻다? 이 바울이 이 하나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믿지 않았을 때에 모르고서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예수님은 잘못된 이단자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잘못된 자인 줄 알고 잡아서 죽이고 오게 가두려고 난리가 아니었던 거죠. 폭행하고 여기 보니까 비방자고 박해했던 사람이 나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거 이거 은혜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은 두 번째로 죄를 자각하고 나니까 자신이 어떻게 비쳤어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 중에도 괴수랍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신뢰할 만하다, 믿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앞에 말하면 말이 안 맞는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그 중간에는 뭐예요? 바울이 자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었구나. 그럼 난 뭐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다닌 난 뭐야?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자, 그리고 났더니 이 거듭난 바울에게 주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게 뭐야? 이방인의 사도. 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자각했습니다. 회개했죠?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으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왜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왜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다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물론 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야죠. 그러나 이 땅에 아직 살아있잖아요. 숨쉬고 있잖아요. 자, 예수 믿었으면 지금 빨리 죽으면 은혜입니다. 천국 가서 더 좋은 곳에 살면 되니까. 근데 왜 나에게 아직도 이 땅에서 생애를 갖다 연장시켜주고 계실까요? 뭐 하라는 거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아주 못했던 이 땅에서 하지 못했던 거 다 해보고 죽을 겁니까? 뭐 버킷리스트 쭉 써놓고 하나하나 이루면서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죠. 사명이죠. 사명이 있어서 나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몇 년 살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 이루면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웠다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 12절부터 15절 사이에 자신은 박해자,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도다. 너도 마찬가지야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너도 마찬가지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구원하셨고 이제 너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그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희망도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소망도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는 거죠.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도 꿈도 헛된 것이다.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신 거죠. 어떤 인생, 이 땅에 사는 어떤 인생이라도 바울처럼 은혜로 변화되고 또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문제인 거죠. 자, 찬송가 30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역상 배가 뒤집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나 변화되겠습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가장 큰 은혜죠. 그거 하나는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함이 없는데 주님은요 이제 사랑으로 두 번째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즉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공로도 자격도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먼저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바울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죠. 그가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그래서 그 유럽으로 흘러갔던 그 복음이 지금 이 땅에까지 흘러왔으니 엄청난 일을 시작한 사람이 바울이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의 모든 사명은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신 것은 그가 훌륭하고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어서 특별해서 부르셨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땐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고 베냐민 지파에다가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했고 뭐 부족한 게 있어요. 환경은 이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없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을 택했구나? 아니요, 바울은 그 모든 것 다 분토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로마의 시민권이고 베냐민 지파고 가멜리 문화이고 이거 다 뭘 위해서 썼어요? 자기를 높이는 데 썼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썼던 것들 아니에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자기 눈이 가려져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하던 것들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들어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 구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본보기로 선택하셨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예수와 함께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동인으로 누구든지 나아가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부족한 자도 이곳에 세우셨구나. 그 본보기로 저 같은 사람도 여기에 세워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족한 자도 절망도 없습니다. 포기도 없습니다. 어떤 부족한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지만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어요. 모든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즉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뭐예요? 사랑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바울도 받았으니 바울도 그렇게 변화된 거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변화된 거고요. 저도 그렇게 변화된 거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즉 사랑을 먼저 받았고 그 사랑에 기인하여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 놀라워 주를 위해 살기로 했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몸된 교회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기인하는 거죠. 우리가 갚을 길이 없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갚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역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각 노예들 탐방을 하면서 그 교단에 경인 노예라는 노예를 가봤어요. 그 노예를 갔더니 그 노예에 이번에 새로 노회장이 되신 목사님인데 교회는 뭐 우리 교회 많은 교회인데 제가 이번에 좀 그분 앞에서 머리를 좀 숙여서 연세가 지금 60대 후반 되신 분인데 교인 성도 수는 한 5, 60명 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 노예가 우리 노예 중에서 우리 총회 중에서 가장 작은 노예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한 3, 40개밖에 안 되는 노예인데 작은 열악한 노예이고 거기 노회장님이신데 하여튼 무슨 일만 나라에 터지면요 가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포항에서 난리가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도 제일 첫날부터 가가지고 신청해서 그날부터 가서 발 벗고 가서 일주일 동안 주일 전날까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고 노가다는 거죠. 다 치워드리고 집마다 그냥 그 더러운 거 다 오물 다 뒤집어 쓰면서 다 치우고 그렇게 하셨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총회에 이제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총회 안에도 여러 가지 국이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서 전도국도 있고 평신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각자의 일들을 하는데 사회봉사국 같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는. 그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서 일하다 보니까 뭐가 부럽냐면 다른 큰 교단들은 그 교단 이름으로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와서 또 아니면 큰 교회들도 교회 이름으로 와서 봉사하는데 저도 혼자 가가지고 혼자서 한영이라고 일부러 교단 이름 보라고 띠를 들고 그리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같은 신천지도 와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와 있고 그 말을 듣는데 막 제가 막 부끄러웠어요. 사실 그렇구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구나 우리가 몰랐다. 그래서 교단 안에 그런 사회봉사국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번에 이제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통과하면 하나를 만들어서 국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들, 성도님들 모아서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역사, 그분이 하는 이야기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이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이 나를 살리신 그 사랑하시 때문에 나도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는데 즉 우리가 나가서 역사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동의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 자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는 변화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주의 진리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 오늘 길어져가지고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지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교회는 진리의 교훈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해야 되고 또 교회는 가르쳐야 하고 또 거짓 교훈들을 갖다가 경계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파손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결국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8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나 봐요.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네가 붙잡고 나아가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속된 싸움과 대조되는 말이죠.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한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거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선한 싸움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물과 피를 다 흘리도록 기도하시고 말이죠. 자, 여러분 18절 후반부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싸우며라는 말은 ing예요. 계속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멈추지 마시고요. 끝까지 가십시오.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다가 뭔가 모르게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자꾸 여기서 붙잡아내고 저도 끌어냅니다. 나도 모르는 어떤 일들 때문에 내 안에 감정이 동요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갖다 자꾸 힘들게 만들어서 손을 놓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계속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직분 계속 가십시오. 설사 반대와 아픔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디모데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네. 그냥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주먹질하라고 싸우라고 하지 않고요. 세 가지 무기를 줬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에베소서에 이걸 뭐라고 하니?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죠. 볼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6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세워주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나머지 전체는 다 뭐하는 거예요? 방어용이고, 하나 전쟁에서 공격용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두 가지 또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을 먼저 봅니다. 믿음을 가지라.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미 우리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은사라고 말하죠. 믿음의 은사는 쉽게 얘기하면 순교의 은사와 같은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완전히 붙어서 기대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갖다 살립니다. 누가 어떤 악한 말로 유혹하고 가만히 서로 나를 꼬인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성경에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과 34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들은, 앞에서 말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저 주변에 적국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새벽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믿음이 이런 일을 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세 번째,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 거꾸로 말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그거 막아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등등등등 가끔 TV에 오면은 뭐 가십거리처럼 부끄러운 일들, 수치당한 일들을 막 드러내잖아요. 쉽게 음주운전부터 시작해서 마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몹쓸 짓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끄러움과 죄가 드러나지 않아야죠. 그것을 갖다 숨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이 어둠에 드러나 부끄럽게 하는 거죠.
선한 양심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이 우리의 잘못된과 추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고치십시오. 양심이라는 단어는요,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와 안다라는 뜻이에요. 즉 양심은 뭐냐면 함께 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양심은요,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면서 중요한 것은 즉 양심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누구에게나 양심은 있어서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알기는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선한 양심은 이 마음에서 나오지만 생각을 갖다가 하게 하고 또 행동을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첫 번째요. 이 죄악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뭐예요? 가늠한 여인 예수 앞에 데려온 사건이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세법 율법에 따라 죽이겠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뭐하라고 여기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러분 양심 있는 자들은 죄악을 깨닫습니다. 그게 은혜죠. 또 이 양심, 선한 양심은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 첫 번째 1차로 감옥에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공예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한 사람 70명이 앞에 쫙 앉아 있는데도 당당하게 떨지 아니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형제라고 말을 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서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랑의 근원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사랑의 발로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또 하나님의 향한 응답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러분 물세례 다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 증표로서 물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내가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 또 추수감사 때 역시 마찬가지로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세례식도 있겠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이처럼 어떤 죄에도 물들지 않은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양심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지켜주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바울이요 끝으로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과 양심을 버린 두 사람의 이름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후메네오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이름만 나와요. 근데 다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또 어디 나오나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후메네오가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갔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성 종양 같은 자라. 암덩어리라는 암덩어리. 교회에 암덩어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들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리세공업자입니다. 우상 만들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안 팔리니까 사람들 꼬여가지고 난리를 벌려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데모 일으켰던, 데모스트레이션 일으켰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줄 알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변화되지 않고 옛날의 것 가지고 끊임없이 또 자꾸 어렵게 만드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실명을 거론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를 따르면 다 알기 때문에 실명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너희도 그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 이름을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미치는 그 악영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새치혀가 교회를 흔들어버려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과 그 양심이 여기 나와 있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처럼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의 후메네오, 예수소망교회의 알렉산더, 그럼 누가 딱 생각날 때 내 이름이 생각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게 뭐냐면 사탄아 잡아먹어라 이게 아니라 세상에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 사람을, 교회가 사랑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사람을 갖다 내보내는 일들이 있을까요? 교회 헌법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은 출교시키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라도 헌법에 저장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회의를 통하여 공의 전체 경의를 통해서 결의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을 내보내면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 예수 믿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파면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왜 내보내느냐면 그들의 그 악영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잠시 내보내는 거예요. 계속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족 부딪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내보내놓고 일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뭐예요? 훈계를 하며, 그리고 회개하여서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회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릴 인내와 인고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교회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승리하십시오. 교회 안에 많이 흔들어내고 어렵게 하는 모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우리 예수만교와 에베소 교회처럼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